41장 보겠습니다. 38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강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48장은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여기서는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도전적인 질문 세례를 막 또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 여기서는 하나님의 독백이 기록되고 13절에서 32절에서는 재채기를 하면 빛이 발할 정도로 대단하다는 그런 리오야단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4절, 여기서는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리워야단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욥이 리워야단을 제어할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워야단 역시 베헤모처럼 인간의 존재보다 뛰어난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갑자기 1인칭으로 하나님의 독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리워야단이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왕노릇하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리워야단의 입에서 나오는 불꽃과 코에서 나오는 연기도 너무도 강력해서 어느 누구도 감히 이 괴물과 싸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41장 8절, 25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33절과 34절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리워야단과 베헤못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5쌍의 동물들이 각각 유사한 능력으로 묶였듯이 이 두 신화적 괴물들도 같은 요소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구약 성경 본문들과 달리 욥기에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욥기는 인간적 판단이 배제된 채 객관적 관찰에 의해서 두 피조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괴물 공이 모든 피조물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헤못과는 달리 리워야단은 욥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1장 10절과 11절을 보면요. 10절 후반부는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11절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11절을 원어에 충실하게 재번역을 해보면요. 누가 감히 나와 맞서서 나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는가? 온 천하 가운데 나는 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 하나님과 맞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바로 그 욥인 거죠. 하나님께 항변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세상에는 지금 욥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38장 4절에서 41장 8절까지가 하나님께서는 수사학적 질문 세례를 막 퍼부시다가 41장 9절부터는 하나님의 독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에게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봅니다. 욥이야말로 리오야단이 비견될 만한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질서와 고통의 현실 앞에 욥이 과감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1장에서 2장, 거기서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진 그 사탄의 존재가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을 중앙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시는 장면과 욥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장면을 어찌 보면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번역에서는 욥과 리워야단과의 그 관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1절의 이 번역을 보았을 때 10절에서 12절 여기에서 그 부분이 이제 욥은 지금 무질서와 고통의 상징인 리워야단 곧 무시무시한 괴물과 같은 그 현실 앞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당당히 하나님의 대답을 얻어내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최후 진술이 42장 1절에서 6절인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장 1절에서 6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답변 중에서 1절에서 3절이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연설에 대한 우주의 구조와 그 가운데 살아가는 동물들을 직접 목도한 후에 욥이 응답하는 장면이라면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두 번째 연설, 즉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모습을 목격한 후에 욥이 깨닫고 응답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욥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구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임의대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겠다고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지 일방적으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눈으로 주를 뵙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6절의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마지막 변론을 할 때 이미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미천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첫 번째 연설 후에 그런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 교육을 다 마치신 지금 이 욥은 뒷글과 제에 대한 생각을 달리합니다. 욥은 자신 안에서 지금 자기 정체성의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욥은 감히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대답을 듣는 대화 파트너로서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세상 섭리 속에 새 창조의 책임을 가진 존재로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2장 보겠습니다. 42장은 욥기의 결론 부분인데 1절에서 6절은 이 41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욥의 대답이었죠. 그리고 본론의 마지막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17절 여기에서 욥기 전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 친구를 질책하시는 장면과 그들이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할 때 받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욥의 회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재산의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만약 그 갑절의 복이 욥이 신앙으로 인내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이 욥기가 또 그토록 지금 욥도 계속 끝까지 부정해온 그 인과응보 교리, 그것으로 욥기를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욥기의 결론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욥기 본문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초월적 경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상은
여러 면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본문 해석의 요점은 1장에서 2장과 결론 부분에서 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오해가 없습니다. 7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을 질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9절은 욥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10절은 욥의 중보기도와 갑절의 소유를 허락하는 부분, 회복이죠. 그리고 11절 형제 자매 및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사회적인 회복입니다. 그리고 12절은 경제적 회복으로서 욥의 재산이 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은 자녀를 주시는데 욥의 자손의 회복이죠.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은 욥의 건강의 회복, 그리고 장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7절은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하는지를 알리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새 친구들처럼 관습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욥처럼 온몸을 던져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심을 알게 합니다. 그동안 욥에게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그토록 지적했던 그 새 친구뿐만 아니죠. 엘리후까지. 이제 그 친구들이 자신들의 죄를 욥 앞에서 고백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 모습이 지금 그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원통함을 신원하시고 그로 인한 고통을 보상하게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 땅에서는 보상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고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0절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갑절의 복이 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삶의 공경에서 진정한 회복에 이르는 첫 단계가 용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친구들이 욥에게 준 상처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컸을 겁니다. 엘리바스는 권위로 짓눌렀고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죽은 이유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 소발은 악인이 멸망할 때 받을 모든 분깃을 욥에게 다 돌렸어요. 그러나 욥은 그들을 위해 속죄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모든 상처를 다 날려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질서와 혼돈에서 조화와 질서로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를 위해서 주인공으로 서야 된다는 그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에게 욥에게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고 욥이 새 친구들을 위해 중부제사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 새로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욥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 순서도 보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회적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2배나 더하게 하시죠. 사회적 관계 중에서도 가장 먼저 새 친구들과의 관계가 용서와 중보 기도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사실도 알게 합니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 회복이 뒤따릅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이 이전보다 2배씩 많아졌습니다. 양이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가 되고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가 1,0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인데 1,000마리 이렇게 각각 2배가 되었어요. 이는 단지 수량의 갑절을 의미하기보다는 욥이 경험하는 복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경제적 회복 후에 또 자손의 복 그리고 가정의 회복이 찾아옵니다. 아들 7과 딸 3, 이 자손의 수는 이전과 같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새로 얻은 딸들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 딸들의 이름이 여미마, 구시아, 게렌, 합북이고 그 아름다움이 칭송되고 그 딸들에게
아들처럼 기업이 배정됩니다. 이는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욥이 깨달은 후에 기존의 관념을 깨뜨리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통찰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한 것으로 봅니다. 욥은 딸들에게도 그들이 마땅히 받을 유산을 상속했다는 거죠. 아이들을 이렇게 낳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욥이 또 건강을 회복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도 140년을 살면서 장수의 복을 누리다가 기한이 되어 죽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결론 부분은 우리에게 기존의 인과응보 교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새로운 세계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이고 종교적인 영역뿐 아니라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 모습을 갑절의 복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결론은 앞서 살펴본 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알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좁고 얄팍한 생각으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목적이 우리의 잘못된 관습적 신앙을 깨뜨리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욥기를 통해 평소에 우리가 형제 자매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쳐주신 것에도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고 그 다음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용서 이런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를 통해 주신 깊고 넓은 메시지들을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